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간절히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곁에 발생하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놓치지 않고 우리 생각 가운데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늘 쉽게 하는 말이 생각이 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고백되어지고 불려진 것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럼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졌는데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했느냐? 그것이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냐라고 할 때는 사실 초대교회의 모습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안디옥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로 벌어지고 있었던 것,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이 함께했던 행동들, 놀랄만한 일들은 바로 순전한 기쁨으로 서로 모든 것을 통용하면서 자신들의 것을 나누면서 공동의 생활을 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부족한 것을 서로 공평하게 하면서 서로 나누어 쓰는, 그리고 날마다 떡을 떼면서 교회에 모여서 항상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러한 모습이 사실 우리 속에 강하게 잡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접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도행전에서 대표적으로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두란노 서원에서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이 두란노 서원에서의 모습이 유대교와 그리고 기독교를 가르는 결정적인 모습이라고 사실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정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하는 이 짤막한 말씀이 매우 중요한 유대교와 기독교를 가르는, 공식적으로 가르는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울이 주로 복음을 전파했었던 것은 바로 8절에 있는 회당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던 것은 유대교 사람들에게 강론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강론하는 그 과정도 모세오경과 또 선지서를 주로 활용하여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했었던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바울과 함께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엄격히 이야기하면 기독교적 유대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수동적인 태도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비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하게 반발하면서 그들을 내쫓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비방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악의 세력들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블라스페미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그래서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바울이 취한 태도는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하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다른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의 반발이 있으면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이 보통 있었던 일이었는데 여기서는 그 지역을 사수하게 됩니다. 사수하면서 했던 것은 바로 다른 장소를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라는 건데 이 서원이라는 것이 원어로는 스쿨이라는 어근은 스쿨 학교의 어원하고 같은 스콜 우리가 흔히 그리스에서 스콜라 학파 스콜라라고 할 수 있는 스콜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란노라고 하는 이름의 스콜레 학교에서 장소를 새롭게 빌려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하게 장소가 틀려지니까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리된 기독교인들만 모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이 도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개역개정에서는 강론하며 권면하되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했던 행위 세 가지입니다. 그것이 표준 세목에는 잘 번역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강론했다, 두 번째 권면했다, 세 번째 담대하게 말했다라고 세 가지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했던 중요한 행위 세 가지였습니다. 강론이라고 할 수 있는 원어는 디아 레고메노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앞에 디아라는 것은 나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레고메노스는 말을 하는 건데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을 할 때 잘게 쪼개가지고 그들에게 설명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성경 말씀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셨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로가셨던 그 길을 아주 자세하게 그들에게 설명해 줬고 두 번째 권면했다라는 말은 그들을 설득했다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페이토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확신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담대하게 말했다라는 말은 힘있게 그들에게 이야기했다, 스피치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포에 가깝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는 전형적인 형태는 우리가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야기했던 순전한 기쁨으로 찬미하면서 서로 자신의 가진 것을 내어주면서 함께 공동의 재산을 나누고 부족함이 없이 이루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 그러면 또 다른 측면의 하나는 이처럼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고 권면하고 담대히 말하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형태를 띠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는 끝까지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었다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기보다는 유대교에 가까운 기독교적 유대교의 형태를 띠었다면 이 지금 두란노 서원에서 있는 두란노 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학파라고 할 수도 있는데 두란노는 사람의 이름이든지 건물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대교에 해당하고 완전히 분리해서 기독교 학교라고 분리된 그곳에서 했던 것은 말씀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만을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사실 분리하다라는 분리된 모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나고게라는 것은 유대교의 회당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따로 분리된 모임을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신약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사도행전에서도 원어를 보면 또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는 로마 시대에서 헬레니즘 시대에서 그들이 사용했던 건데 단순한 모임, 회집했던 공동체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지방 시골에서 모이게 되는 어떠한 반상회 같은 것도 사실은 이렇게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던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를 기독교에서 교회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그들이 사용했고 그러한 흔적이 남아있는 게 사도행전에서 똑같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이곳 어떤 데서는 교회로 어떤 데서는 단순한 헬라인들이 모이는 모임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띄운 것은 이 두란노 서원이 보다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이렇게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잘게 쪼개면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것 그리고 힘있게 이야기하는 것 담대하게 말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은 바로 그 중심이 말씀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두란노 서원에 있는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11절부터 있었던 것은 귀신들이 물러가는 일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마가복음에서 말씀을 회당에서 선포하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은 이 말씀은 다른 서기관들이나 유대인이 했던 것하고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르다고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말씀이 다르고 힘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바로 권능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에 힘이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 뒤에 나와서 설명하는 것처럼 귀신들이 쫓아나가는 것과 함께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는 그 행위, 그것을 가지고 20절에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말씀은 힘이 있고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의 행위를 바로 자복했다라고 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무서운 것을 부르짖으면서 황홀경에 빠져서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일에 대해서 그 말씀들에 대해서 자세히 강론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담대히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하고 행동으로 그 변화를 일으키는 이 것 자체가 가장 기독교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가장 중심적이고 기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을 찰깃쫄깃 쪼개면서 따져보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무슨 성경 공부냐라고 하면서 비하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의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두란노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바울은 특별하게 두란노 서원, 두란노 학교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자복하고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을 좀 더 깊이 알려고 노력하고 말씀에 좀 더 우리를 내어놓는 바로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모두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온전하게 바뀌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좀 더 말씀을 깊이 그리고 자세하게 읽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진정한 초대교회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변화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